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창한 봄날이지만 꽃구경이나 또 외출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자제해달라는 요청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상황이 어떠하든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가 어떠하든 크게 요동 안 되지 않는데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이쪽의 상황이 요즘 들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젊은 층에서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더욱 기도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마지막 기회라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교제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은혜를 하나니 내가 천사하려고 또 기도하느라 내가 천지 또 등장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나를 나는 자라 부요하여 그런 것이 없다.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무거운 것과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는 자를 청하여 지하려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익숙하게 교제를 해왔고 또 여러 지식을 통해서 들어왔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에는 지금 현재 터키, 당시엔 소아시아라고 불렸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돌아가는 코스예요. 그리고 우편물이 가는 여정입니다. 배달 코스예요. 그 순서대로 지역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에게 합당한 내용의 서신서가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교회 7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나 영성의 현실들이나 그 시대적 상황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즉 2000년 교회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이 학자들이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대는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뒤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환란 시대, 정말 핍박을 많이 받던 당시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였고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시대는 약간 그 교황 시대로 들어가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시대, 그리고 사대교회 시대는 극도로 교황의 어떤 그 권위와 그런 것들이 태폐적으로 이루어졌던 마지막 그런 시대, 빌라델비아 시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부흥이, 그러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종교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대, 그런 시대를 보였다면 이제 마지막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주님 오시기 임박한 마지막 시대, 바로 어쩌면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 시대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 분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임에 있는 성경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파 쪽에 있는 성경학자들도 그런 분석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석이 대부분 맞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는 어느 누가 물어봐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지금도 라오디게아, 지금 현재 지명도, 이거는 한 왕이 자기의 아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라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근데 이 니쿠스 계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계곡이 아주 기름진 평야지대에 있고 또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양모 산업, 흑양모라고 알려져. 흑양모 산업이 유명해서 유명한 옷들은 다 여기 출신이에요. 예, 당시에 유명했던 옷이 지금으로 따지면 좀 유명한 옷이 뭔가요? 무스탕이 유명하면 어디 무스탕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브랜드입니다. 그럴 정도로 양모 산업이 유명했고 또 이곳이 물이 안 좋아요.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이 안 좋으면 사람에게 어디에 치명적으로 질병이 오냐면 제일 먼저 눈이 와요. 눈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눈 치료를 위해서 안약이나 연고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고 의학교까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 지역 옆에 가장 유명한 파무칼레라고 알려져 있는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 여행 가는 분들이 꼭 세 군데를 거치는데 갑바도기아, 에베소,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 파무칼레를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 세계적인 온천으로 유명한 그런 곳인데 그 온천수가 흘러요. 그 온천수를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이 도시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이 거리가 약 한 10km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온천수였는데 약 40도 가까이 되는 온천수라고 합니다. 그 40도가 여기에 오면 몇 도가 될까요? 한 20도에서 10몇 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쭉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자, 그리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지근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이제 골로새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가 삼각지형으로 이루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가까워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하다면 이 골로새는 높은 산이 바로 옆에 껴있고 냉천이 유명해요. 아주 차가운 물이 있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냉천수를 끌고 와요. 끌고 와서 거기도 수로를 냈어요. 근데 이 냉천수가 거기서는 아주 시원한 물인데 약 10몇 킬로를 흘러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와보면 여기 역시 똑같이 미지근한 정말 마시기가 싫은 물로 변질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곳인데 되게 부자 동네였어요. 너무 부자여가지고 어느 정도였느냐, 이 지역이 지금도 화산 지역입니다. 아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던 데고 그때 성경 기록된 당시에도 화산 활동이 일어났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산이 일어나서 정말 도시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때 로마에서 이 도시를 재건해주겠다. 돈을 지원하고 뭐 장비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너희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세금을 걷어가고 함부로 압제할 거 아니냐. 우리 필요 없다. 우리 손으로 하겠다라고 거절을 하고요.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도시를 재건하는 동네가 이 라오디게아. 그만큼 돈 자랑을 했어요. 아무튼 이곳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할 때 거점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성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했었어요. 그때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곳에서 제자들이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분별합니다. 라오디게아와 특히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 말씀을 듣고 세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 미지근함입니다. 그들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님이 택하신 단어가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토하는 정도가 아니고 토해버리시겠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권면들과 마지막 명령이 뭐냐? 그러니까 19절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지금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너의 상태는 너는 어떻게 분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권면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안행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멘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으로 화답되어져서 삶이 변질되어서 삶이 바뀌고 삶의 역할이 바뀌고 삶의 주체가 바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분이 여기서는 사도 요한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7교회의 편지에는 사도 요한이 썼지만 실제로 그 명령을 주신 분은 성령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나타나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 중에 아멘이 있어요. 우리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고백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듣기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순종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아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이었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그의 명령대로 그의 뜻대로 자신을 드렸고 자신을 죽임 가운데 던지셨고 온 세상을 위한 구속제물이 되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비방을 해도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성도들이 때로는 입으로만 아멘합니다. 정말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삶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은 순종에 나타나는 것이 아멘입니다. 입 갖다 간판만 아멘교에 붙여서 아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입으로 아멘 아멘해서 아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되어져서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인생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되어질 때 진정한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서 그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명령이 되어져서 말씀이 내게 흩어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과연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나는 입술의 고백을 어떠한 태도로 하고 있는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했다면, 감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고 중심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안행교회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 우리가 그야말로 미지근하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미지근한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말씀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미지근한 것을 즐길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튀면은 걸려요.
자, 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선뜻 나서기를 꺼려요. 왜냐하면 나서면 꼭 자기가 독박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치 봐요. 근데 또 아예 안 하진 않아요. 남들이 하면 뒤에서 거들거나 이런 역할을 선호해요. 그래서 태도가 뭐냐면 머뭇머뭇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을 들어요. 묵상해요. 그리고 어딘가를 통해서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강단을 통해서 듣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어떤 것을 접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인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항상 주어지는 태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머뭇머뭇이. 이 머뭇머뭇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주저주저하는 것. 이게 신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속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불렀습니다. 850명이 모였어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갈멜산 정상에, 그 갈멜산이 실제로는 높은 산이 아니에요. 모압산보다 낮아요. 이제 그 안에 그 앞쪽에 거기가 보면 이제 넓은 평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시합을 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구경을 온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태도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냐? 이기는 사람이 내 편. 누구를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어디에 두는 거냐면 이기는 놈이 내 편이야. 사람들이 이걸 선호해요. 누구를 딱 자기 노선을 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기는 쪽에 서고 싶고 잘 되는 쪽에 서고 싶고 그래서 눈치 보고 있어요. 이걸 엘리야가 이렇게 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신앙과 이 세상 사이에서 얼마나 머뭇머뭇거리고 씨름질하고 있고 저울질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머리 굴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 머리 굴리는 소리들, 계산하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참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내 피로, 내 생명으로, 내 독생자의 생명을 건지고 그들을 그 죽음에서, 그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었는데 눈치 보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머리 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고요. 그 교회가 그 정도의 수준밖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걸로 맹세하고 서원했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저울질하고 있고 이거 못 놔가지고 이거 미련을 못 부려가지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과연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손에 못 박히고 저주를 받고 가시체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겠냐고. 이걸 깨달은 성도가 프랜스 리들리 하버가리라는 자매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진, 큰 벽에 걸려 있는 사진, 그림이죠. 성화 그런 그림 많이 있거든요. 그 그림 앞에 갑자기 자기가 딱 서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부른 찬양이 우리가 아는 그 찬양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몸을 대속했건만 널 위해 나를 주건만 너 무엇하. 이 시대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음성이라고 들려집니다. 언제까지 이 중간 사이에 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태도로 미지근한 모습 가운데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붙들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버렸는데 정말 네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겨우 이거냐라고 하신다면 우리 정말 입을 열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할 말을 다 했나요? 정말 저는 가끔 부끄러운 게 뭐냐면 성찬 예배를 매주 드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정도라면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드리는 교파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초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드리면서 한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정말 가슴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삶에서 보여줄 수 있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겨우 여기라면 우리 정말 부끄러운 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줄 안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안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탄식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이 말씀이 박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지근한지, 나는 어떠한지, 나의 태도는 분명한지, 나는 정말 결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아멘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굴복하지 않는, 굴종하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살피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까, 누가 눈치 주는 건 아닌가, 이 생각 저 생각 가운데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종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진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원래 도시가 했던 말이에요.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요, 정말 세상에서 분리된 것 같죠? 근데 세상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와요. 세상이 어떠하면 성도들의 수준도 거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잘못됐거든요. 성도는, 에클레시아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물입니다. 분리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와 있어요. 떼냈어요. 하나님이. 그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 너무 많은 순간에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졌어요. 즉 세상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있어? 별 수 없잖아. 타협하는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기도하지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고 색깔이 섞여있는 그런 회색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러하다, 정말 누가 뭐라고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태도가, 분명한 결단이 삶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기대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말씀에 자신을 던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변화도, 내 인생의 변화도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기를, 그리고 분명한 태도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는 그런 결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말 부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실제로 따져보면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다들 부자가 맞으세요. 넉넉하세요.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변화를 이뤘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동의 안 하세요? 30년 전에 내가 살던 경제 생활을 활동하고 지금에 있는 활동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꿈도 못 꿀 만큼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에 정말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30년 전과 비교해서 영성은 어떠했는지, 우리의 영성은 30년 전보다 더 부유해졌는지 더 강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의 영성은 정말 더 성장되어졌는지, 더 자랐는지, 더 성숙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내가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곤고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나빠져요? 벌거벗었대요. 눈이 멀어 있어요.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빈궁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뭐 부족함도 없고 아파트도 그럴싸한 아파트 있고 차도 정말 그럴싸한 차들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메이커도 먹고 그럴 만한 음식들을 먹고 있고 정말 누구에게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어떻게 지금의 나의 수준을,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실지 우리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비추고 정말 나는 가련하고 나는 눈멀고 나는 벌거벗은 모습은 아닌지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대책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사야 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요. 자, 잘 두세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거저주시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우리 삶에 놀라운 투자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투자 없는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건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알았는데 거기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의 열매로 그의 믿음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 이 말은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여전히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 삶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면 내 삶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뭐냐? 사라는 겁니다. 은혜는 거둬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와 열매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투자를 요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드렸어요. 이 사라는 것은 실제로 뭐 돈을 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신을 붙들리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금입니다. 근데 어떤 금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은 일반 금이 아니라 완전하게 정제된 금입니다. 순수하게 연단되어 있는 금이에요. 그리고 이 금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시련을 통해서 거쳐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꺼이 받으세요. 고통이 있으니까 마음에 육신의 연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정말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나의 몸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계시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찌꺼기가 있는지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더 귀해지는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믿음, 오직 말씀만이 주인되고 말씀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즉 말씀이 하나님 되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하라는 표현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확인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서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고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어떻게 내 말씀에 역사하고 있는지 살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사서 입으래요? 흰 옷입니다. 흰 옷은 뭘까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성도의 삶에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다. 죄가 사라지는 모습. 물론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와 싸우는 모습, 죄와 단절되는 모습, 간절한 기도와 결단의 모습, 내 삶에서 잘못된 습관들 자체가 있음을 내가 압니까? 그러면 그거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행함이, 믿음으로 얻은 것들이 자기 삶에 나타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영향력, 우리 안에서 보여줄 영향력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본질이 바뀌고 그게 돈을 쓰는 모습들이 바뀌고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갖는지가 바뀌어져 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봅니다. 압니다. 쟤 바뀌었어. 쟤 뭔가 달라졌어. 이 간증이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서 입으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사라는 거예요? 안약입니다. 안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익숙해요. 그들이 집안마다 항상 안약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안약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 우리의 영안을 밝히는 것, 뭡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밝아집니다. 안약으로 무슨 수술 받아서 눈을 밝히고 무슨 라식 수술하거나 라섹 수술해서 우리의 시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의학적인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안,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무엇으로 회복하고 무엇으로 더 밝게 보게 할 것인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 붙들리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꼴 뭐다? 말씀 충만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겠지만 정말로 결국은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붙들리는 성도,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되어져서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사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듣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이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정말 무엇에 열심인가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돈 버는 거. 또 돈 좀 번 사람들은 권력 잡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돈, 명예, 권력,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이 목표냐는 거죠. 우리 삶의 목표가 돈입니까? 우리가 돈의 목표를 걸고 돈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성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권력이 최고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를 누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왜 세상에 있는 그것이 부럽냐고요. 왜 그걸 묻어두면 안절부절하고 그걸 묻어두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막 찌그러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오염되어졌고 그것에 내 마음을 이미 쏟아놓고 내 마음을 줬다 줬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려야 할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애원하고 있는지 그 뒷구절이에요. 아까 다시 읽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이름으로 모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저 문 밖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문 밖에 계시냐고요? 그들이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구원받는 일에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에 이 말씀을 오히려 사용해요. 주님이 네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고 있어. 내가 너 들어갈게. 정말 너를 두드리고 있잖아. 네 문을 열어. 네 마음에 영접해. 그러면 주님이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주인과 함께 누릴 수 있어. 왜 이걸 못해? 마음에 고백만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은 구도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원래가. 물론 그거를 구도자에게 활용했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본래 취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라오디게에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주고 계다는 사실을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문 밖에 내어버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닌지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가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 밖에서 쫓겨났어요. 주인이.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 밖에서 쫓겨났다면 정말 저 같으면 문을 부십니다. 그 건물을 부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반역도 이런 반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 왕궁 밖으로 쫓겨나요. 근데 그 왕이 이걸 참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 왕이니까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문을 부셔야 돼요. 이 교회 없애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그들의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청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너 언제까지 그 모습 가운데 그 미지근함 가운데 그 잘못된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냐. 주님이 때를 부시어도 시원치 않고 정말 우리 인생을 걷어가도 시원치 않을 그 상황에 여전히 때를 마감치 않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우리 마음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려있는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활짝 열려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이만큼 열려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이만큼 환영하고 있고 이만큼 좋아하고 정말 그것에 의해서 시익만낙거리는데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마음이 옹졸해지고 닫혀있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이 시대에 주는 말씀과 너무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진단하신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우리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서예요. 네가 이런 수준이다.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 너는 미지근하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정말 우리도 그렇다면 나도 그런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교제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교회,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삶을 우리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한곡 부르시겠습니다. 1대 21장입니다.